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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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 그 순위를 정한다면 그거는요, 1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참 많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사람에게 유익한 몇 가지 발명한 것들을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 탑3 안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칫솔이었어요. 칫솔. 사람이 칫솔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그 얘기인데요. 사람이 칫솔도 만들고요, 신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칫솔이 되는 사람은 없죠. 될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신발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여보세요?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계신가 이 가운데? 네. 아직 못 소린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요, 뭐든지 주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그건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큰 소망의 소식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던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좋은 복을 얻게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였어요. 예수. 21절 말씀이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에서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도 99.9%도 아니고
100% 확실하게 보장되는 살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23절 말씀이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걸 띄어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가야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야. 그런데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괄호를 쳐가지고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기서요, 번역하면 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만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번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번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온 인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래 사는 거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1000만 이상이 돼야 그게 가장 큰 복일까요? 아니면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높은 큰 권력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크고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복이 가능하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흥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저게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에요. 저게 한 11층, 12층 높이의 집인데요.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의 제일 위층이 펜트하우스인데 저 집을 손흥민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집의 가격이 400억이 넘습니다. 집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저 집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집에서 다투며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저 차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우리나라 강남에 있던 아까 그 아파트보다도 더 비쌉니다. 저 차 한 대 가격이. 전 세계 딱 4대만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저게 팔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예요. 3천만 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450억짜리 차입니다. 롤스로이스 차예요. 여러분 그래 저렇게 비싼 차를 탄다 할지라도 저 자동차 안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과 단둘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차 안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첫 번째 차가 슈퍼 티코였거든요. 그래도 티코가 아니라 그냥 티코가 아니라 슈퍼 티코였어요. 근데요 슈퍼 티코를 타고 다녀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타고 다니면요, 그 차는 황금마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설사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미양 신부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한센병자들, 문둥병자라고 알고 있죠. 그 한센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본인도 그 한센병에 걸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가요, 한센병자만 살고 있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이 한센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가 많은 구호 물자들을 가지고 섬을 방문해서 저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다미양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다미양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국 그는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한센병에 걸린 상태로 이제 그 한센병 환우들에게 찾아갔을 때 저들이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한센병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은 더 깊어져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